나서 서울에서만 살다가 제가 오니까 바늘 가는데 실 간다고 따라와 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산에 사니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우리 부모님들하고 떨어져 사는 게 아쉬웠습니다. 부모님들 모시고 살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않고, 그래서 1년에 그저 서울에 왕래할 때 가서 뵙고 또 때때로 부산에 다니러 내려오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장모님께서 이제 병환을 앓게 되셨습니다. 또 무릎 관절, 인공 관절로 이식하는 수술도 하시고, 그렇게 되니까 서울에서는 마땅히 저희 장모님을 간병할 만한 그런 가족이 없고 또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이제 부산으로 이제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장모님을 이제 부산에 모시고 와서 병원에 입원도 시켜드리고 또 양쪽 무릎 수술도 하고 또 재활도 하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이제 필요한데, 그래도 될까 하는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면서 애절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제가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렇게 좀 약을 먹여놔야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아프던지 하면 이 여자가 꼼짝을 못한다는 것을 다 제가 섬세하게 계산을 한 겁니다. 우리 장모님 너무나 좋은 분이시거든요. 장모님을 이제 부산에 모시고 와서 아마 저희 집에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이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부산에서 돌아가셨어요. 부산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례는 서울에 가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이제 우리 처형이 계셨는데, 처형은 한 몇 년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 가셨고, 이제 우리 처남이 있어요. 근데 처남이 저랑 나이가 동갑입니다. 부산에서 장례하지 않고 서울서 장례하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서울에서 사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 처남 가족이 다 서울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님을 이제 서울까지 모시고 가서 이제 거기서 장례를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처남 이제 상주가 되고 저는 뭐 사위니까 조금 옆에 서 있긴 하지만 그 아들만은 못하죠. 우리 처남이 이제 상주가 돼서 손님들을 맞이하는데, 우리 처남이 학벌이 빵빵하거든요. 우리 처남이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출신에다가 서울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문상을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옆에 이렇게 서서 보면 뉴스에서 보던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예를 들면 그 황교안 총리를 지내신 그분, 그때는 총리가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황교안 씨도 와서 꼿꼿하게 1시간 앉아 있다 가고, 또 뭐 이종걸 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도 여러 사람 오고 또 사업도 크게 하는 그런 이들을 이제 거기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같은 클래스에서 다 경기고등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하는 데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울대 나왔으니까 인맥이 또 이렇게 저렇게 얽혀가지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요, 화환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꽃을 큰 걸 다 조화를 보내가지고 어디다 다 놀 데가 없을 정도로 이제 조화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우리 처남이 학벌이 빵빵하고 사회적인 명사들과 교류가 많다 보니까 화환이, 이 조화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처남댁도 학벌이 아주 훌륭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처남댁 쪽을 통해 가지고 뭐 또 내놓으라 하는 게 또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랑 저랑 둘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당신 오빠 대단하다고. 이 전부 다 그 오빠 보고 지금 들어온 건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조화를 누가 보내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은 첫날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사셨고,
여기 아무 일가친척도 없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그러니 무슨 누가 가족이 있길 하겠어요. 누가 와가지고 뭐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저 저희 장내에는 올 사람은 유일하게 그저 성도들이죠. 성도들 아니면 올 사람도 없고 무슨 조화를 보내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물론 목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조화 하나 정도는 하겠는데 그냥 뭐 땅끝 교회 무슨 뭐 성도 일동 이렇게 조그만 조화 하나가 끝이지. 야, 우리 집 장례는 너무너무 초라하겠다. 인간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하는데 제법 이렇게 조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화를 누가 보내줬나 하고 이제 나가서 제가 한번 봤죠. 장례를 하는 중간에. 저희는 4일장을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 날 한 7시쯤 돌아가셨어요.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빈소를 마련해서 모셔다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 부목사님 보고 설교를 대신하시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미 주보가 다 나왔고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놨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일 내가 정상적으로 주일 설교를 다 4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설교를 하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날이 5월 12일인데 그 다음 날이 어버이 주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시신을 모셔다 놓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 그런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힘들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주일을 잘 지키고 그래서 이제 장례가 월요일 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 하면 제가 주일 날 교회에 있었으니까 빈소를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더 연기해서 4일장으로 장례를 하게 됐어요. 월요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요. 조화들이 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처남 집만큼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누가 보내줬나 이렇게 하고 나가서 보니까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부산에서 지내면서 아는 분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뭐 대학교 총장님도 보내주시고 무슨 뭐 이런저런 그래도 제법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이 조화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걸 다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조화 하나당 하나씩 사진 한 컷씩. 그래서 제가 사진을 왜 찍으십니까?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댁에 장례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조화를 보내줬다고 하는 게 이게 기념으로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념으로 뭐가 남습니까? 조화가 많이 왔다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부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다 조금 있으면 갖다 버리던지 그건 뭐 어떻게 처리가 복잡할 뿐이지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그래도 이런 게 왔었다고 하는 게 목사님 인생에 무슨 뭐라고 표현하더라. 제가 듣고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긴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죠. 아무도 오는 사람도 없고 어떤 조화도 요만한 것도 하나 들어오는 것도 없다면 참 더 서글프고 마음이 쓸쓸하겠죠. 근데 조화가 많이 들어온다는 건 그래도 이 사람이 알고 지내는 사람이 많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하고 교분을 믿고 산다고 하는 뭐 그런 증거일 수는 있겠죠. 그 집사님 말이 뭐 다 틀린 건 아니겠죠. 그 집사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시면서 사진을 쭉 찍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인간 사는 세상은 그렇구나. 좀 씁쓸해한 그런 느낌이 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공해가지고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좀 같이 어울려 보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천에서 났다면 옛날 속담대로 용이 돼가지고 용들이 노는 데서 좀 놀아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다 우리들이 이제 인간적으로 바라는 그런 욕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 왜 그렇게 기를 쓰고 애들은 공부를 하고 부모는 몰아붙이는 것일까요? 공부를 통해서 한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요즘엔 옛날과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대학에서 이제 사회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을 급속하게 상승시키는 방법이 후진국일수록 딱 정해져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 쑥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어요. 이거는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옛날에 다 똑같았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면 되게 힘을 가지게 돼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후에 통치자들이 다 군부 출신 아닙니까? 일단 육군사관학교 졸업해가지고 여기다 별 달고 그리고는 뭐 구테타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한 사회 최상층부로 진출하는 거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아프리카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나라 이름이 바뀐 것 같은데요.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구테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놀랍게도요, 무슨 소위도 아니고 무슨 중위도 아니고 계급이 뭐냐 하면 중상가 그래요. 중사. 그러니까 거기 후진국이라 그런지 불과 몇십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구테타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군복을 입는 게 성공하는 첩경이에요.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사관학교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대표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는 그대로 고시에 합격하는 겁니다. 고시. 그래가지고 키를 쓰고 공부해서 사법고시 같은 거 옛날에 패스하면요, 나이가 28밖에 안 됐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감님 그러면서 이 나이 어린 새파란 아이나 마찬가지 이 청년을 영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 뭐 행정고시, 무슨 고시, 고시 많잖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갈 일이 있어갖고 우리 목사님 몇 분이랑 갔더니 그 서장실에 앉아 있는 이가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이제 저를 안내한 과장님은 한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퇴직이 다 돼 가시는 그런 분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이 세무서장님인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서장님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서장님이 마당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렸다가 안내를 하는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방 앞에 가더니 문을 똑똑하면서 서장님,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분이 서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서 만난 사람은요, 우리 딸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새파랗게 젊은 꼭 여자애 같이 보여요. 여자애 같이. 너무나 젊어가지고 그런 분이 자기가 거기 서장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행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직급이 높게 들어와서 이제 나이가 불과 30대 한 초중반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떡하니 이제 서장님이 되셔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시 붙은 거 하나 가지고 사회적 신분이 얼마나 많이 상승됐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시 패스하려고 길을 쓰고 이런 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 신분을 좀 끌어올려서 성공한 사람들 속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가난한 가정의 한 아이가 무슨 군 장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고시에 합격한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다 혜택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이제 발전하고 선진화되고 사회가 분화되면 이제는 군인이 되지 않아도 꼭 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유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강남 스타일 하나만 잘 불러도 그냥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래. 지금은요, 말빨만 세든지 좀 예쁘기만 해도 유명해지는 좀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가끔 어쩌다 와가지고 TV 보면요, 애들이 막 10명씩 나와가지고 막 이래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유명해지는 거예요. 발광을 하는데도 유명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저기 좀 나온 애들이 저 남자애들 막 이러고 그러는 애들이 유명하냐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와 엄청 유명하다고. 엄청 유명하대요. 어느 정도 유명하냐? 하여튼 뭐 밤에 자다가 꿈을 꿀 정도로 유명하다. 그리고 우리 막내딸은요, 늦둥이 막내딸은 걔네들 얼굴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를 사 입고 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박보검이랑 결혼할 거야 막 그러면서 요새 그냥 저희 집에 좀 웃겨요. 박보검 사진을 그냥 벽에다 도배를 해놨습니다. 박보검이 그걸 알고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새는 성공하는 길이 너무 많아요. 공만 잘 차도 화살만 잘 날려도 양궁선수, 스포츠 뭐 다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분야에 기술이 있으면 엔지니어로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캐릭터 만화 캐릭터만 하나 히트를 해도요 돈방석에 앉기도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도 굉장히 선진화되고 이제 다변화됐어요. 이제는 뭐 꼭 고시 붙고 이런 건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우리 애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출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부 못한다고 윽박지를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가능성도 많아져요. 요새는요. 공부 잘한 사람은 가는 길이 몇 개밖에 없는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능 치는 학생 여기 있는 가정들 있잖아요. 완전히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능 성적 때문에 인생이 다 매달린 것 같이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꾸만 네 엄마는 너만 했을 때 이렇지 않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된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애들이 여러분을 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고 있는 중이지. 근데 하여튼간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뭘 해서 성공하든지 사람들은 다 자기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류층이 되고 싶어요. 한 사회의 주도권을 가지는 주류가 되고 싶어 해요. VIP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 욕구들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우리 아버님이 너무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요 목사 될 생각 안 했습니다. 목사 돼봤자 무슨 돈을 벌길 하나 목사 돼가지고 말이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다니고 그럴 때 목사님이란 분들의 이미지가 어떤지 아세요? 젊었는데도 이렇게 허리를 쫙 펴고 살아야 되는데 젊었는데도 이렇게 구부린 채로 이상한 가방 하나 들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걸으면서 왜 늦게 걷는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다 꼬부러진 할머니들 몇 분이더라고. 다 꼬부러져서 빨리 못 걷는 분들이 권사님 뭐 집사님 해가면서 따라오고 그분들 데리고 삼복도로 올라다니면서 신방하고 그러려면 목사님 빨리 가면 못 따라오니까 목사님이 천천히 가다 보니까 목사님도 조기 노화하는 거예요. 그분들. 그래갖고 어깨 구부정해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낮에 팔팔하게 일하고 뭔가 에너제틱하게 살아야 될 이 젊은 목사가 그냥 다 죽늙은이 같이 돼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걸 어떻게 내가 하겠냐. 난 저거는 정말 못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목사 되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할 때 신방을 가잖아요. 그때는 뭐 교회 차도 없고 운전도 제가 못하니까 이제 버스 타고 신방하는 겁니다. 한 아침 9시나 돼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제가 이제 가방 들고 가면 이제 꼬부러진 권사님들이 한 서너 분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 다 일하러 갔으니까 그런 분들밖에는 신방 대원 나올 사람이 없어요. 버스 오길 내 기다리죠. 근데 제 화제거리하고 그분들 화제거리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빨리 신방 끝나고 어디 가서 뭐 파마 할까, 뭐 동대문 시장에 갈까, 뭐 그런 게 화제거리고 저는 빨리 신방 갔다 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냥 저는 저대로 서 있고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재밌게 지금 신방을 가는 건지 소풍을 가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러다 이제 버스가 하나 오는 거예요. 버스가 오면은 한 9시 좀 넘으면요 이미 출근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버스 안이 그래도 붐비지 않습니다. 그때쯤 타면 자리가
하나나 두 개쯤은 비어있는 딱 그 시간대거든요. 그렇다고 텅텅 빈 건 아니에요. 이게 자리가 없으려면 하나도 없던지 자리가 찰려면 꽉 차든지 그래야 돼요. 아니면은 빌려면 통통 비어야 우리 신방대원 5명이 다 앉을 수 있을 텐데 이게 애매하게 한 2자리만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앉으면 되겠습니까? 그 2자리를.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당연히 제가 먼저 쑥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한 분씩 권사님 올라가세요. 붙들어 드릴까요? 올라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 태워드리고 제가 이제 맨 나중에 타잖아요. 근데 먼저 올라간 분이 자리 확보할 때는 전광석과 같이 빠릅니다. 얼마나 그 엉덩이 들이미는 속도가 빠른지 벌써 딱 자리 잡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심했죠. 아, 권사님이 앉으셨으니까 됐다. 이제 한 5정거장만 가면 내릴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손잡이 잡고 서 있는데 막 불러 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보죠 뭐.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여기 앉으라고. 내가 목사님 위해서 자리 맡아놨다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분은 균형도 못 잡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버스 안에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저 젊은 목사가 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때 제가 거기 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승객들이 다 저 목사 저 젊은 게 노인이 맡은 자리를 자기가 앉고 노인은 서서 가게 한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전도문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권사님 앉으세요. 근데 얼마나 앉으라고 하는지 그걸 또 주의 종을 향한 사랑인 줄 알고 막 앉으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5정거장 벌써 다 왔어. 얼굴이 빨개지는 거. 아유 야 이게 제발 좀 다음에는 신방대원을 한 명만 모시고 가야 되겠다. 아, 그게 이제 목사님들의 이미지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저건 할 짓이 못 된다 남자가. 어떻게 사내 대장부가 말이지 매일 아침 꾸부정해가지고 할머니들 몇 분이랑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평생 하겠나. 나는 못해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갖고 이제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쉽진 않았어요. 신학교에 가기로 결심하기까지. 여러분 제가 서울의 그 광나루 장신대 그 신대원 시험을 3번 친 사람이에요. 3번. 아 떨어져서 또 치고 그랬나 보다. 아닙니다. 제가 첫 해는요 성경 종합시험 치고 앉아있다가 갑자기 아니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그래갖고 시험지 접어가지고 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퇴장했습니다. 시험 치다 말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냐. 그래서 한 번 갔다 왔고요. 그 후에 또 쳤어요. 그때 이제 집이 가난해가지고 아버님 하던 사업이 다 실패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붙어도 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야 너 시험을 잘 치면 길이 있다고. 그때 영락교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기념해서 장학 사업을 하는데 3등까지 그때 붙기가 어려웠습니다.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들어가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아주 월등하게 잘해가지고 3등 안에 들면 졸업할 때까지 전액 등록금을 다 내주고 책값도 주고 기숙사비도 주고 밥값도 주고 용돈까지 주는 그게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된대요. 그런 장학제도가. 그러니까 너 거기 붙으면 해결되는 거라고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시험을 쳤죠. 그래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 제가 당당히 합격했죠. 3명 안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결심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도 뻔뻔하게 구니까 그래도 저를 달래려고 야 하나님께서 선물 꾸러미를 내미시는구나. 나를 유혹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웬걸요? 한 주일 지나니까 학교에서 연락 왔어요. 취소됐다고. 그래서 왜 취소됐나 봤더니 그때 군대를 해결하지 않았거든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이게 입학만 해놓고는 이제 군 문제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닐 사람이니까 학교에서는 당장 다닐 사람을 돈을 줘야지 다니지도 않고 입학식만 해놓고 안 올 사람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 4등 한 사람이 이제 붙는 거죠. 저는 그 3등 안에 들은 거고. 그 보니까 이제 그분이 4등 한 분이 이제 저보다 신대원 이제 한기 선배가 된 건데 그래서 그분이
영락교회 출신이더라고. 그래 속으로 야 영락교회가 말이야 자기 교인 주려고 나를 자르는구나, 또 이렇게 섭섭한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쳤어요. 이제 그 군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가서 이제 또 쳐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합격이 돼서 졸업할 때까지 제가 돈은 안 내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면서 영락교회에서 그때는 입학식을 했습니다. 영락교회에서 입학식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재학생까지 다 와서, 그때 학교에 강당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입학식 겸 개강식을. 그래서 학생 대표가 선서를 하고 신입생들은 이제 입학을 하고 재학생들은 또 한 학년이 시작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날 설교해 주신 게 지금도 귀에 쟁쟁하게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오늘로 끝장입니다. 끝장이죠, 끝장. 왜 끝장일까요? 이제 나는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사가 되는 길을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꿈이 많았어요. 내가 뭐 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갤럽이라고 아세요? 여론조사하는 그 미국 회사, 우리나라의 한국갤럽이라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학이었기 때문에 갤럽에 가서 시험을 쳤거든요. 갤럽 직원이 되려고. 그것도 당당하게 합격을 했죠. 만약에 그때 거기 다녔으면 제가 지금 정치권 인사들이랑 놀면서 선거 때마다 TV에 얼굴 내밀고 어느 당이 이번에 뭐 될 것 같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친구가 이제 그런 우리나라 굴지의 여론조사 기관 책임자가 다 됐고 그랬으니까 아마 저도 그런 쪽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언론사에 진출을 하든지. 저희 동기 중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언론사 사장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는 다 포기했잖아요. 제가 무슨 뭐 성공을 하겠습니까? 무슨 돈을 벌어서 재벌이 되겠습니까? 이제는 선지동산에 들어간다. 이제는 권사님들하고 신방 다닌다. 이제는 돈 버는 것도 끝났고 이제 내 인생은 그냥 여기서 종쳤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목사가 재벌 될 수도 없고 목사가 무슨 뭐 사회적 저명 인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낼지 모르지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뭐 시골이면 시골, 어디든지 주께서 보내시는 대로 이제는 뭐 성도가 많든지 적든지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하고 숙연해지기도 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채로 그 입학식 예배를 드리고 신학생이 된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나도 상류층 인사가 돼보고 싶은, 대한민국의 VIP가 돼보고 싶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선지동산에 들어갈 꿈을 꾸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무슨 대형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유명해질 꿈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제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선지동산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주류로서 세상의 VIP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VIP하고 서로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몇십 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기왕이면 영원한 걸 얻어야 되는데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의 VIP라고 해서, 주류 인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VIP고 주류가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VIP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 세상 나라의 주류가 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이쪽으로 옮겨 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VIP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VIP가 되기까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몇십 년 동안은 내가 두 눈 딱 감고, 아무리 돈 많은 친구가 와서 나를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대단한 친구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도 내가 눈도 감고 귀도 닫고 모른 척하고 살아야지. 우리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한 사람이 대학 때 30명 있었는데, 뭐 국회의원도 그 중에 여러 명 있고요. 다들 자기들 분야에서 뭐 그래도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영도 섬에서 그냥 27년이 넘도록 맨날 그 사람들하고 살고 있어요. 참 지겨울 것 같아요. 교인들도 지겹겠죠. 교인들이 참 훌륭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가 맨날 똑같은 얼굴로, 맨날 똑같은 억양으로, 맨날 똑같은 얘기하면서 그래도 매주 와주는 게 기적이에요. 이게 매주.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요, 두 번째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레파토리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랑 요거 한 권이잖아요. 어떤 교인이 저한테, 목사님, 아니 왜 불교는 8만 대장경 뭐 그러는데 우린 달랑 한 권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 관두라고.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8만 대장경 그러면은 아유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한 권이라 다행이라고. 근데 평생 목회해도요, 한 권도 잘 몰라요. 한 권도. 밤낮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전혀 새로운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요 한 권이지만,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이것도 잘 몰라요. 이것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요거 하나 가지고 성도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죠. 참 성도들도 지겨울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본문하고 제목은 매주 다르지만 결론은 맨날 똑같아. 아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도 교인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애원하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언제 맨날 똑같은 얘기 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찬송가 속에 있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늘 들려주세요. 그런 거 알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고 늘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그래서 저희들도 힘들지만 매주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긴 세월 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하면 무슨 앞으로 노벨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든지, 아니면 한 몇 년 후에 어느 당에서 저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저는 명함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뭐 이렇게 걸어 다녀요. 국제시장에 제 아내 따라서 이제 갔는데, 아내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저는 이제 길에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안에서 하는 말이 들리는데요. 그 상점 주인께서 제 아내 보고, 아유 바깥에 서 계신 사장님이 있어 보이시네요. 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있긴 뭐가 있어요. 주머니가 다 말랐는데 있어 보인대요.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긴 우리 딸애 보고 딸 친구가, 야 니네 아빠 돈 많이 버는 사장인가 보다, 예배당 되게 크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로 살면서 눈물 날 때도 많고, 왜 남의 인생이 다 내 인생같이 고통스러워야 되는지, 어떤 때는요 좀 다 후를 벗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제도 아침에 한 40 조금 넘은 여집산이 와서 기도받고 갔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받으라고 말했죠. 암 수술하러 들어가거든요. 내일 수술합니다. 내일. 오늘 아침에도 40 조금 넘은, 이번엔 남자 집사, 제가 주례해준 또 두 내외를 오라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해줬죠. 오늘 기도받고 서울 삼성병원에 올라가서 내일 아침 10시에 콩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콩팥 암이거든요.
요새 며칠 동안은 매 그 사람들 생각만 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강 집사가 암수술 잘하고 나와야 될 텐데, 그 김 집사가 내일 그 콩팥 그거 잘 떼내고 다른데 전이가 없어야 될 텐데, 내 인생도 아닌데 그냥 그게 막 머리를 짓눌러요. 밥 먹다가도 갑자기 그 김 집사 참 내일 수술하지 이렇게. 얼마 전에는 한 2달 전에는요, 52살 된 여집사님이 세상 떠났어요. 곱게 생겼는데 돌아가시기 한 2달 전에 자꾸 춥대요. 그러면서 교회를 잘 못 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바깥에 나가면, 그때 한여름인데 6월달 그럴 무렵인데 추워가지고 바깥을 못 나와서 사람들이 한약을 먹어보라 그래서 한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산대학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혈액암인 것이에요. 급성 혈액암. 병원에 들어갈 때는 웃으면서 들어갔죠. 그러다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서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 아주 용하다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했죠. 그리고 거기는 격리돼 가지고 아주 특수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면회객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우리 교단 총회 때 서울을 갔다가 총회하는 중간에 잠깐 갔죠. 가니까 그 간호사가 누구냐고 그래요. 내가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여기 드나들면 안 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다 덮어쓰고 이렇게 하고 소독하고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소독하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오기 힘든데 왔는데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 바깥에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왔는데 아냐 그러니까 말소리가 들려.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고. 신분 확인을 한 다음에 소독을 하고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방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리고 제가 손을 콕 잡으니 손이 얼음덩어리 잡는 것 같이 선뜩선뜩하고, 집사님 왜 이래? 추워요 목사님, 추워가지고. 그게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 그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남편이랑 가족들이 미국에서 살다 왔는데 서울에서 세상 떠나가지고 가족들이 서울에 친척들이 많다고 서울서 화장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는 그렇게 유골함만 안고 내려와서 우리 교회 지하 소예배실에다가 그 예쁜 집사님의 유골함을 갖다 놓고 성도들이 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막 억장이 무너지죠. 목사로 사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 눈물, 그런 또 염려, 누가 또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오늘 내일 사이에 몇 천만 원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부도 직전이라고 그러면서 찾아오면 돈을 찍어낼 수도 없고, 이게 참 어떻게 있으면 제 돈을 그냥 좀 줄 때도 있어요. 저는 돈을 좀 주기도 하고 제가 빌려서 주기도 하고, 어떤 데 제가 융자를 내서 준 적도 있어요. 하도 딱해갖고. 그냥 제가 갚는 거죠. 그거는 그분이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죠. 아니 그런 고단한 길을 왜 걸어가려고 그러냐? 이유는 하나예요. 세상에서는 VIP가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 VIP가 될 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한 것이 그쪽을. 그래 이제 세상에 대한 건 다 내려놓고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어떤 말씀들이 그런 우리를 격려해 줄까요? 세상에서 주류가 아닐지라도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류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고 볼품 없다고 기죽지 말아라. 너희들은 천국에서 면류관을 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곳곳에 많이 있죠. 근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주로 VIP 중심의 역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가는데 다 VIP처럼 우리 마음속에 각인돼 있어요. 와, 아브라함 훌륭하시지, 이삭 대단하지, 야곱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냐, 그리고 요셉 총리가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다 굉장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양을 치는 목자가 318명이나 있으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당한 기업의 회장님 같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딸린 식구들까지 그 일꾼들 한 명당 그 당시 아이를 많이 낳을 때니까 318명이 가족이 1인당 10명씩만 있었다고 하면 수천 명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다니는 사람이 수천 명이라고요. 아브라함은 마치 부족장같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우리처럼 서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궁궐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의 리더 아닙니까? 영도자. 그러니까 서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VIP다, 모세도. 그 다음에 보면은 사사기에 가보면 사사들은 다 지도자들이지 그냥 평범한 서민들이 아닌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느껴져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오면 왕들의 얘기 아닙니까? 왕들의 얘기, 다윗, 솔로몬 뭐 쭉 나가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배울 때,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조선의 역사 그러면은 그 조선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세요? 우린 조선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몰라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 그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는지 우린 잘 아는 게 없어요. 역사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남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씨 조선 500년에 태종태세 문단세 예선현중 임명서 이거밖에 남는 게 없어. 이게 뭔지 아시죠? 왕들의 계보 아닙니까? 왕들. 사실은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면 그 중에 백정도 있고 기생도 있고 거기 가난한 서민들도 있고 평민들이 어떻게 왜 대부분이 다 그 평민들인데 평민들의 이야기는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왕조실록은 전부 왕들의 얘기, 왕궁의 얘기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VIP들의 역사만 있지 일반 백성의 역사는 아예 없거나 우린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학에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강의를 해서 역사학 공부도 좀 했는데, 역사학에 보면은요 거시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시사, 큰 역사 줄거리 흐름을 통째로 공부하는 걸 거시사라고 하죠. 근데 거시사는요 다 VIP 중심의 역사입니다. 왕들이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 어느 왕 다음에 어느 왕. 근데 성경에도 열왕기 그 다음에 또 역대기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아하스 왕이 죽고 히스기야가 되고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되고 다 왕들 중심의 이야기지, 그때 일반 백성들이 무슨 산업을 했고 가정은 어떻게 꾸렸고 일반 백성들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착각하기 쉬운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VIP들하고만 상대하시는구나, 이런 오해를 가질 염려가 있어요. 다 왕들하고 저명한 선지자들하고 하나님은 상대하시고 나같이 힘없고 별 볼 일이 없는 평범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약이 전개되다가 복음서를 착 펼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딴 세상으로 바뀌어요. 거기는요 VIP들의 역사가 아니라 그동안의 역사의 저 음지로, 역사의 구석으로, 변두리로 밀려나 있었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펼쳐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서 속에서는 그동안 VIP라고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다 우스운 꼴을 당하고, 그동안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신 주역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들어 희망 없는 사람들 곁에 다가서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미움받았을까요? 그 당시 유대사회 VIP들은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VIP들하고만 상대를 해서 보세요. 그 유대사회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할 리가 없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저택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대제사장님, 제가 능력 있는 선지자인데
친하게 좀 지내보시겠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당신 예수 내가 소문은 들었는데 진짜 능력이 있긴 있는가? 그럼 제사장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막 일으키면서 제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무시하겠습니까? 어휴, 우리 집 귀빈으로 우리 가족들이 아프면 좀 치료도 해주고, 아마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님도 거기서 단물 같이 나눠 마시면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고 궁궐에 드나들면서 예수님도 VIP 될 수 있죠,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계셨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세리들의 친구가 되셔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 함께 잡수셨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창기 중에 누가 제일 사회적 밑바닥 인생이었을까요? 우리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약학자가 쓴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거지가요, 창녀가 주는 돈은 받는데 세리가 주는 돈은 집어 던졌대요. 그러니까 세리는 창기보다도 더 인간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회의 제일 밑바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같이 계셔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패러독스, 역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낮은 자 곁에 누가 계신 겁니까? 가장 높으신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세리의 집에 세리보다 조금 괜찮은 보통 사람이 와서 같이 먹어도 그것도 놀랄 일인데, 보통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장로나 무슨 뭐 지도자, 무슨 군 장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제일 낮은 자 곁에 나란히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 파격적인 사랑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그걸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뭐 대단한 VIP라고 주님이 나한테 절절매면서 야 은성아 네 속에 좀 내가 같이 살면 안 될까? 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볼 게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됐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서에 들어오면요, 이게 완전히 역전돼요. 복음서에서 기뻐 뛰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혈루증 여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서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돈 있던 거 의원들한테 다 탕진하고 병은 점점 깊어지고 아마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여자가 그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는 곳에 중심에 설 자격이 없는 그 여자가 막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녀는 그날 가버나움 길거리를 가득 메운 많은 인파 중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성전 연복교 앞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이 절렁걸렁하면서 돈을 가지고 와서요, 그 말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그때 가난한 남루한 옷을 입은, 아마 뭐 기워 입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자가 동전 두 잎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언제 그 여자가 인간 대접 받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동전 두 잎을 거기다 넣었을 때 주님,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관이신 그분이 이렇다면 이렇고 저렇다면 저런 최종 판결자이신 그분이 그날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이 여인이 오늘의 금메달 리스트다. 그 여인이 그날 얼마나 행복했을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 VIP들이 많아요.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 그리고 힘 있는 군인들, 헤로당, 뭐 빌라도 총독 다 VIP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다 제쳐놓으시고 형편없는 사람들 상대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 곁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해도 주님께 인정받으면 천국의 VIP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새로운 소원으로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골고다 언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거기 VIP들이 많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던 그 대제사장 그룹들이 골고다 언덕에 지금 올라와 가지고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는데 그런 VIP들이 거기 있잖아요. 군장 그 장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못 박은 장교들이 있고 백성의 장로들이 거기 있고 거기 다 VIP들이 십자가 주변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그런 VIP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전혀 중요성이 없어 보이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인공처럼 부각시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형편없는데 VIP처럼 부각되는 새로운 주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 행악자, 그 강도. 이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서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너는 죽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천국의 VIP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최종 결재권자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내가 한번 물어보고 좀 생각해 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결재를 받아가지고 와서 말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 그는요, 이 세상에선 죽어 없어져야 될 행악자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으로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형편없는 밑바닥 인생이 천국의 VIP로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됐을까? 그 사람은요, 자기 왕국을 포기한 사람이거든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 제가 그동안 지나간 수십 년 살아오면서 제 나라를, 저의 왕국을 세워서 저의 왕국에서 왕노릇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저의 왕국은 이렇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제 왕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실패한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왕국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왕국에 나를 좀 한 백성으로 좀 받아주시겠어요? 자기 왕국을 포기했더니 그는 예수님의 왕국에서 VIP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 다 지금 왕노릇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집에 지금 여기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면 집에 가서 큰 소리 빵빵 치실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 왕이세요, 왕. 또 돈 벌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잖아요. 돈에 대해서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공해가지고 그 인생의 영역 안에서 큰 소리치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잖아요. 다 우리는 작은 왕국의 왕노릇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 벌고 출세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어 하는데,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거 하나, 인간의 왕국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 돈의 왕국도 다 무너지고 권력의 왕국도 다 무너지고 내가 왕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형편없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 왕 되길 포기하고 나 예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되고 싶다. 나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겠다. 내 인생에 왕노릇하다 나는 지쳤어. 이제는 내 나라를 다 내려놓고 그분의 나라에 한 백성이 되고 싶다. 이 사람은요, 자기 나라에서 왕노릇한 결론이 뭐냐 하면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거였어요. 실패한 왕이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이 사람처럼 되지 않고 제법 존경받고 사회로부터 박수받고 그래도 가진 것 좀 많고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왕국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의 VIP가 되느냐?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 예수님께 마지막을 부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형편없어도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짜 아무 의미도 없고 사회적으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본문이 부각시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27절에 보시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참 가슴이 미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여러분, 이 여자의 큰 무리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그녀들이 마리아인지 뭔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여인들이 오는데, 어떤 여인입니까? 슬피 우는 여인들.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슬피 우는 이 여자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나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VIP겠어요? 유대 사회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일반 백성들이에요. 한 남편의 아낙네겠죠. 어떤 아이들의 어머니겠죠. 아니면 시집 안 간 처녀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토담집 같은 데 살면서 별 희망도 없이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인네들이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도 아니고 유대 사회 VIP가 아닌 이들이 성경 속에 이렇게 언급돼요. 그 아름다움이 돋보이고 있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었기 때문이. 저는 주님을 위해 우는 사람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 다 VIP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주님 나라의 VIP가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가 되면 누구든지 와서 울어줍니다. 울어줘요. 제가 한 번은 고신의료원에 신방을 가는데 교인 한 사람이 위중하다고 그래서 그 12층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렇게 문이 닫히는데 어떤 여자가 같이 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었어요. 그랬더니 한 40 조금 안 돼 보이는 30대 후반쯤 되는 여성이 탔는데 막 머리가 흐트러졌고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머리를 쓰다듬어 올리기도 하고 눈물을 닦기도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질 않아요. 막 어떡하지 그러면서 제가 직감했어요. 이분이 그 버튼을 보더니 12층이 눌려져 있는 걸 보더니 누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저랑 같은 층에 가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운대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금 저 위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 여인의 우는 게 하나도 추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까? 남편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2층에 올라가자마자 문 열리자마자 그 여인이요 막 뛰쳐 복도를 뛰는데 제가 그 병실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침상 주변에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더라고요. 그 사람 틈새로 이렇게 보니까 한 남자 어르신이 누워 계시는데 아마 그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분이 숨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지금 마지막 임종을 뵙기 위해서 모인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 가정은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달려와서 우는구나. 그래도 저 가정은 최소한 가정의 모습은 가지고 있구나. 저 어르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울어줄 사람이 옆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 와서 울어주잖아요. 울어줘요. 가족이 울든지 친구가 울든지 누군가는 울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올라가시는데요, 울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울어줄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울어야 될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치고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마당에 비웃는 사람만 있어. 비웃는 사람. 저 예수 잘 죽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 이러면서 조롱하는 사람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타까운 장면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네들이 막 울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라도 있었기에 그래도 주님을 위해 우는 사람이 있는 거지, 이들마저도 울지 않았더라면 주님은 우는 사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뻔했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래도 주님을 위해 울어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러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들려요. 고맙다. 아무도 날 위해 울어주지 않는데 너희들이 울어주는구나. 너희들의 눈물 내가 다 기억해두겠다. 고마워. 이젠 그만 울어라. 난 됐으니까 날 위해선 그만 울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우는 사람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 있나요? 저는 천국의 VIP는 누구냐?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위해 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울긴 우는데 다 우리를 위해 울죠. 우리를 위해. 자기 서름에 울죠. 그냥 기도회 나오면 앉자마자 눈물이 막 나오는. 우린 참 이상하게 많이 울어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제 며칠 후에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역 식구들이 밥이나 한 그릇 먹고 보내려고 모였는데 목사님 시간 있으시면 오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라 갔죠. 갔더니 상을 차려놓고 하얀 종이를 다 덮어놓고 이제 식사를 할 판인데 제가 갔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아이 입대 잘하고 제대 건강하게 하고 오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 군에 간 아들 이렇게 이쪽에 셋이 앉았어요. 그리고 한 10대 명 구역 식구들이 오셨는데 예배 드리는 내내 이쪽에 있는 분이 우는 거예요. 아니 방향이 틀렸네. 이쪽에서 울어야지. 아들 군대 보내면 섭섭해서 어머니들이 울고 그러는데 내일이면 아들 군대 간다고 어머니들이 울잖아요. 근데 이쪽에 엉뚱한 사람이 울어요. 엉뚱한 사람이. 예배 끝났는데도 계속 울길래 아니 집사님 뭐 얘 이모라도 됩니까?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거 눈물이 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된대.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집사님 아들 내일 군대 간다고 해서 왔는데요. 언젠가 우리 아들도 가겠지 생각하니까 눈물이 미리 나온대 미리. 그때 그 집 아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한 10년 앞당겨서도 나와요. 또 희한하게 많이 울죠. 옛날에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요새는 잘 안 입지만 여러분 옛날에 무스탕이라는 거 있었죠. 겨울에. 근데 이 전도사님이 하루는 자주 색깔 무스탕인데 긴 거 말고 여기 딱 허리까지 짤록하게 오는 거 이거 입고 안내석에 서서 성도들을 맞이하니까 그날 예배는 망쳤습니다. 다 무스탕 마귀가 여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보 한 장 받으면서 오 전사님 이 무스탕 이거 못 보던 건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러다 이제 시간 됐으니까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들어와서 앉아가지고도 내 자주색 무스탕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래갖고 예배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 친교실에 가서 밥 먹으면서 무스탕을 벗겨가지고요. 전도사님 뭐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입어보는 거야. 어때? 나도 입어도 되겠어? 그러면서 한 30명이 돌아가면서 입어보는 거예요. 패션쇼 하듯이. 그러더니 한 주일 후에 빨간 자주색 무스탕이 우리 교회 무슨 교복인 줄 아는지 한 10대 명 입고 왔어. 한 10대 명.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어요. 야, 우리 교인들 가정에 한 주간 동안 대단한 일이 많았겠다. 남편을 손에 꽉 쥐고 주무르는 부인네들은요 그냥 사 입었겠죠. 그럼 겁먹은 남편이 그거 못 보던 건데 샀어? 아니 작년에 노란 거 사지 않았어? 또 샀어? 아니 있는데 또 사? 있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떡하라는 거야? 그럼 남편이 풀이 죽어갖고 아니 이쁘다고. 그런 집도 있었을 것이고요. 맨날 팽팽하게 다투는 집은 한바탕 하면서 샀다 그래 어쩔 거야 이혼할 거야 이래갖고 이제 사 입은 분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3의 경우죠. 그거 사고 싶어가지고 남편한테 서비스도 더 잘하고 반찬도 더 많이 만들고 그냥 하면서 한 3일 동안 노력을 한 다음에 여보 지난주에 전도사님 그거 옷 입은 거 못 봤어? 뭘 입었는데? 아니 그 뭐 자주색 무스탕 입었는데 못 봤어? 내가 여전도사님 옷을 왜 봐? 아니 진짜 못 봤어? 못 봤는데? 근데 왜?
그건 너무 이쁜데 사면 안 될까? 작년에 노란 거 사지 않았어? 그러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따르릉 오는 거예요. 목요일쯤 어떤 권사님이 난 사서 입었는데 너는? 그러면 이게 뭐 살 가능성은커녕 한 방 얻어맞았잖아요, 남편한테. 그 다음 주일 소가리를 하다 교회 가니까 열댓 명이 교복처럼 입고 왔는데 나는 말이지 그놈한테 시집와갖고 애를 셋씩 낳아주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서러워가지고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어. 그 영역이 없는 목사는요 착각해. 은혜 받아서 우는 줄로 또 착각해가지고 오늘 내가 설교를 잘했나 또 이렇게 생각. 아이고, 그래갖고 우리는요 잘 울어요. 잘 울어. 서러워서 울고 이래서 울고 저래서 울고. 근데 뭐 우는 거야 어떻겠어요. 최소한 뭐 카타르시스라도 되겠죠. 울다 보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지겠죠. 근데 문제는요, 주님을 위해서는 안 울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는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을 모셔다가 뭐 식사 대접하거나 양복 한 벌 맞춰드리고 그런 거 못하죠. 그럼 주님을 위해 우는 게 뭘 위해 울면 되겠어요?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우리 뭐라고 부르죠?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병이 들면 엄마가 울잖아요. 우리 애를 위해서. 애가 지금 중병으로 앓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밤마다 울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의 몸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에 걸려가지고 이 교회들이 말이죠,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처럼 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울어요. 아무도.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그래갖고 어느 교회가 몸살이 좀 나는 것 같이 약간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획 다른 교회로 옮겨요.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없어.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저는 우리 양산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양산중앙교회도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도요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살아보면 감기도 걸리고 뭐 그렇잖아요. 저희 집 딸내미도 이제 23살밖에 안 됐을 때 학교에서 오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아빠 얘 배 좀 눌러봐라고. 배가 어때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차돌같이 딱딱해. 네 배가 이게 왜 이러냐? 꿀렁꿀렁 해야지. 이게 왜 이렇게 딱딱하냐? 몰라, 전에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제 교회 집사님한테 가서 초음파 이렇게 보더니 빨리 가서 뭐 CT 하나 찍어보자고. 그 CT를 찍더니 빨리 서울에 가라는 거예요. 20cm짜리 뭐가 있어. 20cm 뱃속에. 그래갖고 서울 삼성병원에 갔어요. 여기서도 검사했고 삼성병원에도 갔더니 좀 힘든 육종암이래. 육종암. 23살짜리 딸이. 아휴, 그 암을 치료하는 게 서울대학병원에 육종암센터가 있고 삼성병원에 암센터가 있다. 육종암, 전문으로 육종. 이게 육종암은 좀 치료가 쉽질 않아요. 위암처럼 잘라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12월 초에 12월 1일인가 2일 날 삼성병원에서 4시간 걸린다고 그랬는데 13시간 걸렸습니다. 13시간을 의사가 12명이나 투입돼 갖고 한 팀 들어가서 하다가 못해갖고 나오고 또 다른 팀 가서 또 몇 시간 하다 마지막 혈관 이식팀까지 들어가서 또 하고. 보통 그런 병원은 입원하면 한 주일 정도 지나면 병실 회전 때문에 퇴원시키는데 그 병원에서 퇴원하란 말을 안 해요. 하도 오래 열어놔가지고 이 수술 자국을 붙질 않는 거. 이게 붙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이게 다 붙을 때까지. 그런 일도 겪었거든요. 그때 자기 엄마를 보니까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애를 위해서. 애가 좀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애를 붙들고 너 암이래. 근데 좀 어려운 암이래.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애가 둔해서 그런지 암이래? 알았어. 그냥 얘가 잘, 너 암이래, 암. 알았어. 암이, 알았어. 이걸로 끝났어요. 안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수술을 하고 한참 있다가 머리가 요만큼 동전만큼 쏙 빠져요. 그러니까 머리 빠진다고 울더라고요. 여잔 여자예요, 여잔 여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수술을 끝나고 밤늦게 의사가 나와가지고
저보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수술하면서 여러 군데 떼내서 조직검사 보내면서 수술했는데 암이 아닌 걸로 판결됐습니다. 그래서 배는 좀 찢었지만 암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땐 또 웃었어요. 왜? 건강해지니까 지금. 아플 때는 울다가 건강해지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이 지상에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도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교회가 막 싸울 때는 암 걸린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다고 너 암 걸렸으니까 엄마 간다 잘 있어 이렇게 하고 갑니까? 안 갑니다. 그 애를 더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더 위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애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졌다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새 교인들은요, 뭐 교회가 어려워진다 그러면 심상치 않은데 그러면서 옆에 교회로 옮기고 마치 엄마가 너 암이래 잘 있어라 그러면서 가는 거나 똑같아. 그런 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의 VIP가 되길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울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우는 건 교회를 위해서 우는 겁니다. 내가 몸담은 이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이 교회, 이 예수님의 몸이다. 내가 이 몸을 사랑해야지. 우리 양산중앙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저 지체가 지금 가정이 어렵고 신앙이 흔들리고 아프구나. 마치 여기 손을 좀 베인 것 같이 온몸이 다 건강해도 비기만 하면 여기 막 열이 화끈화끈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다 95% 건강해도 한 5%의 교인들이 시련을 당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위기를 만나고 그러면 다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고 부르신 주께서 양산중앙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 잊지 않을게 그러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VIP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재벌이 아니고 왕우장상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천국에 가면 V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 살면서 제가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재벌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제로지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그래도 나도 몇 마디 기도를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때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도 천국의 VIP가 돼야지 이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면 26절에 보세요. 누가 또 등장하냐 하면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천국의 VIP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를 그가 대신 졌잖아요. 십자가 짐으로 천국의 VIP가 돼요. 이 구레네 시몬이 돈이 많아서 뭐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서에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로 하여금 구레네 시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를 존경하게 하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가 십자가 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VIP는 누구냐? 주님이 지워주는 십자가 달게 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깨가 아프다, 네가 좀 져주겠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십자가 질까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워주시는 그 십자가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못생겼다고 원망하지 말고 그거 내 몫의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딱 지고 걸어가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VIP가 되는 것이.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럼 매일 새벽 기도 하느라고 어떻게 목사님 그 목회를 하십니까? 나는 새벽 기도 그러면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불쌍해요. 불쌍하긴 천국의 VIP가 되는 건데요. 새벽 단잠을 깨워서 매일 아침 달고 단 단잠을 자지 않지만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되므로 천국의 VIP가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상류층 되고 싶은 욕심으로 살았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천국의 VIP가 되려는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될 신주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아니지만 나는 천국에 가면 유명한 사람 될 것이다. 하늘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 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가난해도, 좀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 누가 세상 떠났는데 조화 하나 들어오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까짓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다 시드는 영광이에요. 그런 영광 말고 나는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늘의 면류관 그거 쓰리라. 이 땅의 훈장보다 천국의 훈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 씌워줄 거라고 하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간 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만날 때 천국에서 저 끝자락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늘나라의 VIP가 다 되어서 면류관 쓰고 만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선택됐는지를 보면서 다시 정리하면 자기 왕국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사모하는 행악자, 바로 이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슬피 울었던 그 여인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온몸으로 졌던 이 구레네 시몬,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 복음서에서는 돋보이도록 기록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분들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 행악자가 되라, 너희 왕국을 포기해라, 너희들이 이 여인이 되라, 너희들이 구레네 시몬이 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양산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의 VIP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땐 낙심도 되고 내가 실패한 인생인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주님 바라보고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VIP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더러운 욕망을 다 이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선 거들먹거렸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던가, 천국에 들어가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이 여기 이 교회에는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면류관 쓰고 주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